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특송을 우리 함께 들었는데 여기 환난 중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부탁을 받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겠다. 환난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받는데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로 반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다윗의 환난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그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3년 전에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평생 감사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고 그러면서 이 감사에 대한 비밀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맞구나.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구나.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하고 나아가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감사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난 가운데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주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57편 제류에 보면 배경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은 정말 이 환난의 시기를 젊은 날에 보내게 되지요. 사울 밑에 있을 때에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피해서 도망을 나왔는데 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블레셋 땅에 가지요. 거기 어떻게 좀 몸붙여 살까 했는데 이제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왕에게 저 다윗이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참 자존심 다 상하는 거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저런 미친놈을 왜 데려왔느냐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도 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 광야를 돌아다니며 그러다가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굴에.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를 씁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2절에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거물을 준비하였으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정말 그 마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위급한 가운데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면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하오며 이래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 will로 돼 있죠. 히브리어에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이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신세 한탄하고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감사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쫓겨다니면서 그 앞에 54편에도 보시면요, 54편의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경이 54편 그 위에 보면 이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을 일러 바치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러 바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10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구출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앞에 52편에도 보시면요,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52편의 배경도 그 위에 읽어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다윗을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다윗이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정말 억울한 상황, 쫓겨다니는 상황,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57편 9절에 보면 다윗이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신세지만, 내가 비록 쫓겨다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다. 이 감사가 다윗을 환난과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정말 그 감사를 통해서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000년도죠. 그때 이제 2000년에 저희 교회가 막 시작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3년 뒤에 나온 책이 있는데 아마 이 책도 보셨을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하는 책 보셨나요? 23살 대학생인 이 아가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죠. 이 음주운전자가 와서 치여가지고 몸이 그냥 55%가 화상을 입습니다.
저도 그 화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피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부를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서도 너무 화상이 심하니까 포기했어요. 3년 동안 재활 수술을 30번을 받았대요.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더 이상 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23살 아가씨가 이제 얼굴이 다 일그러졌잖아요. 온몸이 다 일그러졌으니 살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항상 어머니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다 불타버렸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그래도 죽지 말고 버텨봐라.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거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게 막 다 타버렸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었던 날에 감사했다. 이제 손가락도 다 타버렸는데 자기 손으로 숟가락질 하니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감사했다.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버텼다.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감사할 거 많죠. 아무튼 하루에 한 가지씩 찾았어요. 억지로 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놀랍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 다 타버리니까 뭐 숟가락질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피부 이식을 하는데 이 피부가 딱딱해지잖아요. 우리 눈썹 있는 거 당연하죠. 눈썹 감사해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가 오면은 그대로 흘러 들어가요. 눈에 땀이 나도.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눈썹이 없잖아요. 이게 피부를 이식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딱딱한 피부를 뚫고 눈썹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을 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특히 시련이 왔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계속 책을 보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감사가 정말 능력이다.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했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그분의 위로는 진짜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나아가서 내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감사가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꼭 원불교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가지고 원불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의 본성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원망하기가 쉽죠. 우리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뼛속 깊이 이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평거리 찾아내라 그러면 만 가지라도 찾아내는데 감사거리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왜 우리가 감사 안 하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가락이 있고 눈썹이 있는 거, 이거 당연하지. 저녁에 다들 식사하고 오셨죠? 밥 먹을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잖아요. 급하게 오시느라고 바빠서 못 드실 수는 있지만 저녁 드셨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갈치찌개 많이 먹었어요. 저녁에 좋을까 싶어서 많이 먹었는데 당연한 게 아니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루는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아침에 교회 출근했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먹으러 집에 가면 당연히 제 아내는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감사한 일인데. 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이고,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허용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오랫동안 자유롭고 우리가 주님 섬기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워요. 한동안 그 코로나 왔을 때에 힘들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동네에요. 그 벽에다가 누가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무슨 식당 개업 붙여놓은 게 아니고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늘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와가지고 또 검색해 보니까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 그분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오늘 헛되이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애타게 간절히 원했던 하루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수억 가진 재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 돈 내놓으라 그러면 돈 내놓고 오늘 하루 더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숨을 쉬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감사 찬송 많이 불렀어요. 감사 찬송 아시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하시죠, 그죠?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 가보면 그죠? 특히 그 중환자실 앞에 지나가면 그 다 코에 튜브 꽂고 지금 다 누워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평소에 모르다가 잃어버리면 그때서 이제 정신이 좀 듭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귀가 이게 먹먹한 게 중이염 걸려보셨나요? 귀가 먹먹한 게 이게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지요. 원장님이 이제 처방을 하고 하는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아요.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제 귀에서 윙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억지로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그 다음날 갔어요.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픈 거 참을 수 있어요. 이러더니만 고막을 뚫겠대요. 아니 나는 아픈 거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 이제 하품을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뚫어야지. 근데 이제 원장님 이렇게 귀를 들여다 보시고는 깜짝 놀라서 뚫렸어요. 내려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뭘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구원하신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거 중이염 난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근데 진짜 진심으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중이염 걸리면 귀에 그 물이 얼마나 될까요? 물의 양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보다 제미나이가 더 좀 믿을만하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막 설명을 달더니만 아마 1g 정도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귀에 1g만 물이 들어가도 물이 차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제 소리가 울리는 분 계세요? 중이염 안 걸리셨죠?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 귀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폴 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병 환자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제 나병 환자들을 계속 만나고 하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발이 느낌이 참 이상하더래요. 감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혹시 내가 감염된 게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의사하니까 주사 바늘을 찾아가지고 그 주사 바늘로 발을 이렇게 팍 찔렀대요. 찌르니까 따끔하더래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주님 앞에 정말 감사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발이 아직 멀쩡하군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아직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시면 집에 가서 바늘 있죠? 한번 찔러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는가? 이게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보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고.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셨지요. 공기도 주셨지요.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기를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1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200만 개가 죽는데요. 뇌세포만 죽겠어요. 다 죽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특별히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악인과 선인에게 주는 햇빛과 비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쩌다 친구 따라 교회 나와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지옥은 가기 싫고 내가 믿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이걸 들을 수가 있으며 들을 때에 이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믿게 되었을까? 이게 그냥 갑자기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니까요. 아유, 참 감사하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것을 전도자를 통해서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침례할 때 울산 중부교회도 그 노래 부르시죠. 이것이 나의 그거 부르시죠. 이거 뭐 모임이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딱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이것이 나 해가지고 찬송 불러요. 환희 크로스비죠, 그죠? 페니 크로스비라 그래야 되나? 예. 그 찬송 작가가 뭐 8,000곡에서 1만여 곡의 찬송시를 썼죠. 장님이잖아, 장님. 그분이 6살 때 눈병이 났는데 돌팔이 의사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단해요. 이 아주 타고난 이 음악적인 감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기타, 하프, 오르간 다 연주하고 찬송시를 쓰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생 자기 눈을 상하게 한 그 돌팔이 의사 있잖아요. 그 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해 본 적이 없다. 기가 막히죠. 우리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 그거 10년, 20년 꼭꼭 씻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말이 참 놀라워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겠어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시력을 잃은 것이 그 의사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자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과만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런 시들을 써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찬송곡에만 21곡이 실렸다고 하거든요. 우리 잘 아는 이것이 나의 간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죠? 가사가 명확하잖아요. 복음이 명확하잖아요. 이제 이 어떤 분이 이 크로스비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 크로스비가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이 당신에게 정말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볼 수 있는 시력은 주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길 원하거든요. 참 기가 찬 고백이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주님 보기를 바라고. 또 누가 물었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이분이 자기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죠.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갑자기 환난 가운데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아무튼 그 3년 전부터는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뭐 짜증도 내고 뭐 특히 제 아내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많이 이제 몸에 배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면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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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자기 전에 최소한 5가지 감사거리를 주님 앞에 감사하고, 뭐 본래는 그걸 또 노트에 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게을러서 노트에 쓰지는 못해요. 쓰지는 못하는데 꼭 감사합니다. 5가지. 근데 5가지 하고 잘라 그러다 보면 줄줄이 감사거리가 나와요. 이것이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게 감사의 훈련이 되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감사로 연결되고 그것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그 범사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롬828 잘 아시죠? 롬828.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외우시는 분들 외우시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범사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선이 뭐냐? 이 선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그러니까 다 결국 마지막에는 잘 풀어진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보내기 위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천국 데려가는 거, 이 구원파식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어떤 선을 이루느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잘 안 풀리던데요. 아니, 그런 선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일, 어려운 일 다 이게 합력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지금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선을 이루게 된다. 어떤 선이냐고?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고집이 부서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 너에게 이거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일어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어리석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평생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지요. 욥이 그랬어요. 욥.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또 한번 볼까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야, 참 대단합니다. 욥기 1장 1장 욥의 고백 20절부터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하며. 야, 이 참 놀랍죠. 이 예배, 감사가 예배잖아요. 감사가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며. 20절에 그냥 하나님께 뭐 기도하며 정도가 아니라 예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하고. 21절에서도 알몸이 나왔으니, 그 알몸 감사라고. 알몸 감사. 알몸이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더라고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다가 아니, 감사라는 단어가 거기 또 나오네.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에는 왜 그 죄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의 죄가 로마서 1장에 쫙 나오는데, 거기 로마서 1장 21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리고 이거 죄 맞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거 죄의 목록에 들어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죄예요. 죄. 아유,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은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도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아유, 저도 성경 오래 읽었거든요. 오래 읽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죄 맞아. 돈을 사랑하며 죄 맞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 다 죄 맞아.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는 햇빛과 비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또 그들에게는 주지 않은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환난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욥은 대단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송을 하셨어요. 울산 중부교회는 뭐 찬양하는 교회죠. 특송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또 나중에 건강도 잃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 그가 원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시련도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너무 힘든데 그걸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치과에 갔어요. 이제 제가 이가 엉망입니다. 제 입안에 검은 빵을 차려놨어요. 치과에 자주 가요. 가면은 막 영을 써야 돼요, 그죠? 이 드릴 소리에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 근데 어느 날 제가 탁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래 힘든데 나를 치료하시는 저 원장님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생각이 딱 드는데요. 이 안에 정말 1mm 오차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갈아내고 거기다 정확하게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용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치과 원장님 있는데 이 양반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뛰어야 돼. 이 체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중력이 생겨서 이거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 참 감사하다. 정말 애를 쓰면서 1mm 오차도 나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 나를 지금 성화시키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주님의 모양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0.1mm 오차도 없겠지요? 내가 느끼기에는 주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조금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다 애를 쓰시면서 정말 0.1mm 오차도 나지 않도록 나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가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편 57편 돌아볼까요? 다윗의 환난 감사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6절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보시면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이제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기로 확정했어요. 나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감사는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그냥 살아왔네요. 나 이제 오늘부터 감사할게요. 이 결단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다고 6절까지 말해놓고는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나 지금부터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어둠이, 지금 어둠이 꽉 차 있어서 아직 새벽이 오려면 정말 저짝에 새벽이 있는데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자기는 새벽을 향해 달려나겠다는 것이죠. 그죠?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을 향해 달려나겠다. 지금은 내가 시련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본래 이 히브리어에는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결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다룬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면서부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침례받으면 제가 그 시베리아 불꽃 그 책을 선물했어요. 요새는 안 해요. 책을 안 보더라고. 그 얇은 책이니까 보겠지 싶어서 오랫동안 그것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는데 아놀드 로제 형제님 울산에도 한번 오셨어요. 그때 아주 오래전에 대명동교회 오셨어요. 그때 오셔서 제가 청년 때인데 오셨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이거 내가 먹어도 됩니까? 이거 먹는 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까?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은 단 것이 뭔지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굉장히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이 붙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공산화되면서 그 가족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그 아버지가 전도자였어요. 복음 전하시는 전도자였는데 이제 공산화가 되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공산당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 공산주의는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그죠? 무신론입니다. 이거 제가 청년들이 있을 때 꼭 강조합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그래서 이제 끌려가게 되니까 그 동네에 공산당원들이 놀립니다. 아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해 주시는가 두고 보자. 시베리아로 가게 된다는 것은 완만한 사형 집행이다. 이렇게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영하 65도인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놀드 로제의 아버지가 자식도 많이 낳았어. 15명이래,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기독교인들은 자녀 많이 낳고 다 주님의 일꾼으로 키워요. 이분도 그래 했어요. 저는 셋밖에 못 낳았는데. 그래서 가는데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는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가르쳐요. 자녀들은 또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제 이 포켓 성경을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그 자녀들 옷 속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 시베리아 불꽃에 나와요, 그 책에.
그리고 이제 화물 열차를 타고 한 달 이상 가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쫄쫄 굶고 옷은 다 헤어지고 그 추위 속에 가는 거예요. 그 추위 속에 시베리아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열차에서 내리는데 참 그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열차에서 내리자 무릎을 꿇고 하늘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시베리아 불꽃 내 책 나눠주고 저도 읽었거든요. 근데 감사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이거 몰랐어요. 근데 감사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바로 이분들이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었구나. 공산당원들은 조롱했어요. 너가 다 거기서 얼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책에 보면 15명의 형제들이 아무도 얼어 죽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92살에 서방 세계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아놀드 로제 형제님도 독일에선가 해가지고 귀환해서 대구 대명동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로제 아버지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때요? 오늘부터 감사하시기로 결단하시겠어요? 예, 주님 내가 오늘부터 감사할게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근데 놀라운 것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모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사옵고 그 시련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